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죽기까지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공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내 졸어지는까지 또 영원 복음으로 성삼위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22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박복식 지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22장 너를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라앉던 별이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 아멘. 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비를 맞이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산당 중에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태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보다 썩어질 양식 위에 더 분주했으며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는 게을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에 저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믿음과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셨듯이 저희들도 어려운 이웃을 도움을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길 원합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으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남기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나오죠. 거기서부터 163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하여 농에 사하여 양들이 음성을 하도록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후 시간의 제목은 참목자와 거짓목자. 이 내용 몇 년 만에 오늘 또 이렇게 살피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너무 또 잘 안다고 또 너무 또 어쩌다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쉰 것 같은데 많이 한 기억이 없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합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이 10장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소경 상태를 아주 질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9장 39절 40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소경됨을 책망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주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할 1절, 6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절도요 강도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계 목회자들이 찔리는 사람들 많아야 됩니다. 절도요 강도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22절 39절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목자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5장 17절 또 18절에서처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다는 내용이 바로 또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비유로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비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1절이나 예레미야 23장 1절 4절 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상기했더라면 거기에 보면 몰각한 목자들 흩트리는 역할하는 이 거짓 그 목자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구약 성경 그 말씀만을 좀 상기했더라면 아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미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 첫 번째 단락으로 오후 시간에는 1절 6절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별로 이걸 소단락으로 한 세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1절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두 번째 단락으로 2절 4절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세 번째 소단락으로는 5절 6절 양들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단락으로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예. 양은 당연히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게 문인지 몰라서 그런가? 이거는 모르는 인간이 남의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에 비유한 거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거짓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구원을 위한 방도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이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위한 방도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했고 11절에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도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고 문지기도 3절에 가리키는 문지기 또한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즉 이 집은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는 거고 신령한 영적 신령한 세계와 구속의 세계를 우리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양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면 언제 어느 때 들짐승에게 해코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 양의 문에 앞에 목자가 뜩 이렇게 가로 누워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양의 문이라는 거 정확히 말한다면은 팔레스틴 들판에는 날씨가 좋을 경우에 양떼와 목자들이 들판에 노숙할 수 있는 즉 야숙할 수 있는 가설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런 양우리는 대개 돌담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만들어진 문이라고는 따로 없었다고 그래요. 따로 뭐 이게 문이다 뭐 이렇게 문 이렇게 써 있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대신 목자들이 출입구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 누워가지고 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니들이 나가려면 나를 뛰어넘어야 돼. 딱 이게 가로 누워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아무도 그 양무리로 밖에서도 들어가려면 이 사람을 일으켜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로 누워 있는데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절대 아무도 양우리를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틴 환경의 그런 배경을 갖고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과해야만 되잖아요. 이런 생활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안에 들어가 양들이 있어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먹을 것 꼴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먹고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잘 이렇게 간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하여간 정상적인 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한마디로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문이 있는데 왜 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에 샘문으로 아니면 거기 소위 그 군대에서 보면은 그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게 그 주인이 아니죠. 그건. 군대에서 보면 무슨 특수 훈련할 때 보면 침투적 방어 훈련할 때 그냥 비상 걸리면 그냥 빽빽히 그냥 아예 둘러싸요. 그 대대면 대대 그냥 뺑 둘러 타냐고 삥 둘러싸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수부대 애들이 이제 그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뚫고 들어가야 돼. 근데 못 뚫고 들어가면 실력이 없는 거지. 아무튼 또 뚫리면은 또 이건 또 이제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지 않으려고 이제 빽빽히 그냥. 그러니 어디로 들어가겠어? 문으로 못 들어가지. 문은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구멍 뚫린 데 없나 하다 보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하수구. 군대 생활하려면 하수구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문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현듯 뭐가 생각나냐면 몇 년 전이에요.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 문통이 이거 회의하다가 이렇게 이 학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삥 돌아서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넘어가더라고. 뭐 정상이 아니죠. 더구나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회의하는 이거를 갖다 그 제 사진으로 찍힌 거 제가 또 갖고 있어요. 그거 보고. 근데 모두 옆에서 뭐 또 그러니까 뭐 당황하니까 재미있는 척 하는 거겠지. 세상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치매인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비정상적이구나. 그때부터 이미 느낌이 온 거죠. 아, 이거 비정상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드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나 절도자다, 나 강도다 외치는 거죠. 바로 문통이 나 거짓 탄핵으로 왕됐어 한 그 선언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아니 무드에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 이거. 멀쩡히 그냥 절도며 강도, 즉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인 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까 이 나라 국민들 또한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면 뭐라고?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첫째,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소위 WCC 운동하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엉터리 신학자들, 목사들이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구원의 목적은 같은데 길이 달라서 기독교는 이 길로 가고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는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같은 목적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저기 산 꼭대기가 있는데 우리 여기 관악산에서도 산막사로 가는 길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저쪽에서 저기 낙성대에서 또 타고 가고 또 저 안양 쪽에서 타고 올라가고 그 산막사 거기에 오는 길은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출발은 다른 데서 하지만 도달은 똑같은 데 도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아 맞아. 다른 종교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같이 만나. 구원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쫓아가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다 뭐요?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 믿음과는 별개로 들어온 물질, 사람, 명예, 영광, 기업 이런 것 등 역시 결코 우리의 모든 영적 은사를 뺏어가는 절도며 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괜찮은데 주님과는 별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적 은사를 다 뺏어가는 절도며 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명예욕에 푹 빠진 목사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신령한 거 다 빼앗기고 세상주의가 되잖아요. 세상주의.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인 겁니다. 아, 뭐 교양을 쌓으려고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사람들이 없어서 교제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확신과 그 갈급한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교제 좀 나누려고 아니면 내가 이 정수기 사업하니까 좀 교인들에게 정수기 좀 팔아볼까? 그렇게 뭐 정수기라고 해서 뭐 저쪽에 있는 정수기 말고 우리 물 먹는 정수기요. 아무튼 이렇게 형광등이요 이 새끼들. 아무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것 모든 것 다 절도며 강도요. 마태 22장 11절 13절에서 말한 대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외의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거짓 목자.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또 어떤 자들이 있느냐?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길, 즉 성경의 참된 진리를 떠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유혹했죠.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말씀에 어긋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으셨으나 만들어 먹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 만들었지만 마귀가 떠나고 없어. 마귀 떠났네. 그럼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 질서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기적은 그 질서를 순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수시로 기적을 베풀면 안 되죠. 스스로가 만든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걸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왜 질서를 깨뜨리세요? 질서를 세우셨는데. 분명히 마귀가 돌아간 다음에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떡 만들 먹을 그 능력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이거 하면은 생명 역사 끊어지. 요대로 하는 게 우리 무슨 주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입니다. 성경이 허하는 것만, 허락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도 루터교는 뭐 이거 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좀 상당히 좀 비스무리하게 돼가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성경이 허락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원리덕시 그 말씀의 원리에 비춰갖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얻는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명예는 하나같이 다 영적 생명의 역사와 모든 신령한 복을 빼앗아가는 절도며 강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빼앗아가는 절도며 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 나가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거짓 목자다, 즉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2절 4절,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겁니다. 2절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뒤에 그 9절에 보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또한 목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게 다 뭐를 근거로 한 얘기라고요? 팔레스틴 지역에 그 가설 우리가 많은데 그 문은 특별한 문은 없지만 바로 목자들이 가로 누워 가지고 딱 이렇게 그 일종의 대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를 통해야만이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당시 팔레스틴의 그 야훼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배경으로 깔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문이십니다. 구속의 문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하여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3절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즉 양의 집도 우리도 예수님이고 문지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닫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그 문지기 역할이 뭐였겠어요? 양의 우리를 지키는 그 목자, 그 문지기 역할은 일이나 악한 짐승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위태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문으로 사나운 것들이 못 들어가게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마운 감사 골백분 드려도 부족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 당연히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우리 양들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양으로 비유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영감으로 나오는 참된 진리와 신령한 도리를 우리는 영으로 분별할 줄 압니다. 또 좀 부족하더라도 알려고 또 노력을 해야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그 명철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어디든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우리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양들이 그냥 목자가 앞에 쭉 가면 쭉 그냥 그 길 같이 뒤따라서 그냥 오잖아요. 안심하고 왜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구나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
예,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인격을 갖다가시고 그 이름들을 불러 다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이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이죠? 이게 중공이 12억, 13억, 인도가 8억? 하여간 세계 인구 뭐 30억이 안 되죠. 30억이 안 될 텐데. 근데 음모론적으로 들리는 빅테크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회담 속에는 인류 인구를 8억으로 줄인다? 뭐 이런 말이 있었대. 그래서 이 별 희한한 이런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진정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몇 명 안 돼. 저도 며칠 전에 이 국회 그 청원 거기에 이솜이라는 무슨 감염? 뭐 하여간 뭐 좀 이런 치료사가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예자연에서 띄워졌길래 저도 얼른 들어가서 핸드폰 그 인증받고 찬성 동의합니다 거기서 얼른 불렀는데 거기 내용 보면 참 그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잘 그 글을 올려놨어요. 요새 떠돌아다니는 거 뭐 애들에게 맞춰도 안전하다, 임산부가 맞아도 안전하다고 뭐 어느 미국 어느 대학에서 얘기했다는 둥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근거가 희박해요. 그리고 거짓일 가능성이 많은 게 옛날에 뭐 미국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길에 쓰러져 갖고 그 병원으로 막 가는데 병원이 완전 북새통 돼가지고 막 이런 사진이 막 나왔거든요. 나중에 거기 현장 가봤더니 뭐야 썰렁해. 다른 데에서 그거 한 걸 그렇게 띄운 거야. 가짜 뉴스. 근데 그 이솜이라는 그 일종의 그 물리치료상가. 그러니까 뭐 그 양반이 올린 그 글 보니까 뭐 어느 대 이름까지 정확히 어느 교수 또 어느 교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신하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 혈액을 딱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나노물질인 산화그래핀이 나왔어요. 백신에서도 나오고 맞은 사람 혈액에서도. 그 산화그래핀이 쉽게 말하면 전자파하고 자석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간에 이거 인류에게 몸에 그걸 심어가지고 5G, 와이파이 쪽 5G 일종의 5G 무슨 매개체로 쓰려고 이래나? 그래서 만약에 이 와이파이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 이 백신 맞은 사람들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지 아직 그건 결과가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그때 그 미국의 어느 그 여자 학자가 그걸 현미경으로 다 밝힌 그 이 앵커들이 나와서 그걸 아주 그냥 폭로하는 그걸 내도 봤는데 사람이 시람철 갖다 주니까 사람 몸에 딱딱 붙어.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산화그래핀이라는 나노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거기 국회 청원에는 그 내용에 핀란드 그 국회의원이 아예 그 앞에서 그 PCR 검사인가 뭔가 하는 거 거기다가 콜라를 넣었더니 양성으로 나와. 이거 엉터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그 탄자니아에서 대통령은 탄자니아는 백신 접종률이 10%도 안 돼. 1점 몇 프로인가 그래. 그래서 뭐 코로나 사망자 50명? 그런데 이상하게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웬 놈이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 그러니까 그 의원이 이건 사기다. 그리고 많은 그 연구한 학자들이 이건 완전히 살인이다 이건. 인류를 갖다 실험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거 당장 멈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의회 속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실어가지고 그 자기 블로그에까지 연결해서 한 걸 살펴봤는데, 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잠잠한 거예요. 무슨 그
괜찮다는 얘기만 이렇게 띄워지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확진자만 나오지 감히 저 검사자 수가 몇 명이라는 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검사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지, 적게 검사하면 적게 나오죠. 근데 자꾸 지금 확진자 수를 자꾸 띄우는 게 수상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제 위드 코로나 안 된다. 뭐 하겠어요? 다시 원위치 하면서 심각해졌다 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집회 금지에다가 식당에도 2명은 못 들어가고 혼자나 먹게끔. 그러면 내년 투표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럼 뭘로 할까? 이거 핸드폰 이제 이거 전자투표하겠죠. 이놈들이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이 기가 막힌 거죠.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만 뭐 1000만 명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정권과 잘못된 지식들 여기에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잘못하면은 이 백신 접종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저 사람 백신 반대자인가 보다 하면 유튜브도 막 삭제돼요. 유튜브도 파괴돼요 그냥. 그러니까 모두 적당히 얘기합니다. 이거 맞으면 손해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서울대 이황예 교수는 아예 그냥 강의할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는 피 딱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2차까지 맞았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혈소판하고 혈청수 다 줄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의사들도 덩달아 시리즈로 그냥 말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숨기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못해요. 왜? 나오는 수가 다 파괴되는데 뭐 유튜브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건 젊은 사람들은 안 맞는 게 좋다는데 심지어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맞을 필요가 없는 건데 맞았다면 도리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책임 없음. 고3짜리 죽었더니 그 엄마가 원통해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 시험 보는데 뭐 불이익이 꺾여서 맞았는데 이거 밝혀달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 강제로 맞으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어. 너무나 악하죠. 이놈들이 얼마나 쇼지를 잘하면은 국민들 돈을 그냥 엄청 써버렸어요. 이번에 군수송기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 왜? 이놈들이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여러분 요소수 사태 알죠? 요소수. 이번에 뭐 호주에서 군용수송기 띄워서 그 요소수 실어왔다고 또 쇼질했잖아요. 우리가 이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군수송기까지 띄워갖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치인지 아세요? 2,700만 원어치예요. 요소수 기껏. 그런데 2,700만 원어치를 갖다 자기네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쇼를 보이게 하려고 8억 원 이상을 썼어. 군용수송기 호주까지 띄우고 하는데 8억 원 들었대요. 근데 또 연료비는 1억 원 들었다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그 2,700만 원어치 확보해 놓은 게 민간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라고.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하고 관계 있죠. 자기네 자동차 출고할 때 요소수 넣으려고 그걸 확보해 놓은 건데 당연히 2,700만 원어치 살려고 8억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다 배로 띄워요. 배로 다 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것들이 쇼하려고 그러면서 우리 세금을 갖다 8억이나 써버리고 거기다가 연료비가 1억 원 들었는데 이 악한 놈들이요. 현대 걸 빼앗으면서도 연료비 4천 몇백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현대 보고 내라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현대가 그걸 확보해 놓은 걸 뺏어놓고 도리어 또 5천만 원 이상 되는 연료비는 너희가 대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식. 2,700만 원짜리를 갖고 오려고 8억 원을 써. 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군인 욕하면 안 되는 게 거기 국방부 뒤에 딱 이거 배경 깔고 나와갖고 우리는 뭐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 헛소리 하죠. 그놈 그 군인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저 저불당 소속 그 정치인입니다. 선거 나가서 떨어진 놈 어찌할 거다고 국방부 고개 그런 거 하는데 박아놓은 놈이 나와가지고 딱 하니까 우리는 이 군인들이 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군인 아니에요. 그거 정치인입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쇼지를 잘해요. 그야말로 국민들을 거짓으로 지금 이 선동하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이놈들 또 쇼하네. 그런데 멍청한 것들, 이 거짓된 자들의 그 쫄따구들은 그저 한 30%, 대한민국의 30%가 있죠. 멍청한 것들. 그저 그냥 거짓말, 별 거짓말 다 해도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잘한데 그게 거짓말로 온통 해는 걸 잘한다고.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진짜 그런 병신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로 잘 깨닫고 있으면 딱 들으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건 가짜다. 이건 참이다. 이게 오는 겁니다. 필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필이 안 느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희한하게도 다 다르죠.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려고 우리 이름 좋게 태어나는 애들 이름 잘 지어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안다는데 바로 우리의 그 이름값 한다는 게 그 이름값대로 애가 잘하는 겁니다. 인격의 이름은 인격입니다. 일본에서 괜히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 정신나던 부모가 악마라고 지었다가 어디야 동사무소인가 거기서 안 받아줬죠. 그래서 다행히 애기 이름이 악마가 안 됐는데 정신나간 부모죠. 그건 뭐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거죠.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름값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격언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죠. 우리 성도의 인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내 속은 모르겠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이름을 불러서 다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도 베드로 역시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 이름이 아이고 쉬어라 하지 시몬. 시몬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반석과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서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마태 16장 18절에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몬이 베드로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 아브라함이었죠. 세 글자였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4절 5절 보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이름은 뭐라고? 아브라함이라 불린 겁니다. 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 잡아 족치는데 일각에 있었던 대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 근데 그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헬라 이름으로 바꿨는데 하필 또 그 이름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라는 홈내게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겸손히 들어와서 나 작은 자요. 이제 바울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스스로가 고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들은 다 그게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 인격.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서는 어느 날부턴가 조바울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누구죠 그 양반이? 저기 여의도 거창한 양반이었죠. 어느 날 조 다윗이라고 그랬나? 근데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다윗, 바울, 여자들은 또 에스더, 룻, 하여간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막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자기 본 이름 써라. 그래가지고 만약 그 법원 가서 완전히 바꿨다면 몰라도 자기 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지. 아무튼 왜 그렇게 이름 바꿨겠어요? 나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성경의 인물로 바꿨던 것인데 그만큼 내가 그 이름을 지은 그 이름 속에는 내 인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상태를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시켜서 양을 인도하시며 길러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로 나를 길러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상태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맬 것을 싸매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시키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러 나가고 계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길러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앞서간다는 것. 이 군대에서도 소위 천명이 있어요. 이렇게 소대가 쭉 이렇게 행진해 나갈 때 천명 둘이 먼저 한 20-30m 앞으로 나가서 봐요. 소위 그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찰병이 딱 나갔다가 문제 없네 하고 이제 그대로 진군하게 하지만 보면 또 이제 그 정찰병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숨어서 정찰병들은 죽이지 마. 죽이면 여기 적이 있다는 걸 알리니까 정찰병들을 그대로 통과시켜. 근데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오다가 본대가 그냥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전쟁사에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앞서간다는 건 그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담력 있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죠. 용기 있어야 앞서가서 이렇게 파악할 텐데 그러면 죽어도 먼저 죽어요. 앞서간다는 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양들 앞에 앞서간다는 건 다가오는 지형적 위험이나 혹시 또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목자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 딱 앞에 가서 우리 6.25 때 수십 명의 한 100명 가량 되는 소대장들이 급조되다시피 이제 1호 구성돼서 각 모든 전선으로 소대장들이 배치돼요. 그런데 보면은 전쟁 끝날 때쯤에 한 100명이 그때 배치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10명도 안 돼. 왜냐? 우리 소대장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손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 적의 소위 스나이퍼들이 딱 어디 그냥 위장해 갖고 있다가 누가 앞에서 딱 설치는 거 보면은 저거 지휘관이구나 하고 저격병이죠. 스나이퍼 딱 그냥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총알에 그냥 죽어버려요. 저희 아버님도 소대장으로 가셨을 때
살아난 까닭이 있었어. 선임 하사들이 좋게 봤는지 그 앞에 나서지 말라고, 잘못하면 바로 저격동청이 죽는다고 자기들 뒤에 바짝 붙으라고. 아니 도리어 선임 하사들이 소대장을 보호해가지고 그래서 사는 경우.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살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왜 그러셨을까? 아니 나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선 목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군공군 포로 끌려갔었다가도 탈출해갖고 살아오신 거지. 아무튼 이 앞서간다는 것, 앞에 나선다는 것, 모든 위험을 카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앞서가시면서 모든 위험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목자시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 2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가든 나 기독교인입니다.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는데요. 교회 나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나 교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본인이 누구니 하니까 뭐 그래서 그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근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 공산당 놈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교인들 그냥 쏴주의것이 하면서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다며 살려준다면서 그 교회에 있는 예수님 초상을 띄어다가 교인들 앞에 놓고 발로 갈고 나가라. 그러면 살려준다 했더니 모두 망설이다가 어떤 노인네가 밟고 나가면서 예수 안 믿는다 막 그래갖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돈이 아니죠. 그랬더니 너도 나도 막 밟고 다 나갔어. 근데 마지막까지 누가 남아 있었다고?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다. 그 교회 전도사라고. 너도 살려면 밟고 나가 했더니 그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밟고 갈 수 있느냐. 나는 그대로 죽겠다 그랬더니 이 인민군 이 장교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더니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저놈같이 믿어하더니 밖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 다 쏴 죽여버리고 그 사람만 내기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살겠다고 나간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렸어. 참 희한한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적들 가운데서도 아는 놈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은 모범을 보여야 돼. 나쁜 모범을 보이면 그렇게 그냥 살았다 하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진정한 참된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양들도 휘장을 따라 휘장 안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들어왔죠. 없잖아. 옛날 같으면 여기가 지성소야. 이게 싹 찢어져서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와서 주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구약대 이 지성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쫙 이게 몇 겹으로 된, 우리 그때 그 성막 그 체험했잖아요. 거기 이 휘장이 그냥 뭐 이렇게 두터운 곳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게 쫙 갈라졌다니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바로 그 휘장 안,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안심하고 예수님 따라 휘장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온 겁니다. 이 휘장 안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로 앞서가면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영의 양식을 삼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 진정 맞는 생명의 말씀 맞아.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신천지조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전에부터 우리 교회를 타겟 삼았잖아요. 그러더니 계속 뭐 요한지판이 뭐니 얘네들 거기 저기다 꽂아놓고 갔는데 내가 박박 찢어놓는데 요놈들 내 눈에 띄면은 저 앞에 현관 앞에 붙인 2단 출입금지 있잖아요. 요놈들이 신천지란 글씨를 수세미로 지어놨는지 빡빡 신천지란 글씨를 지어놨잖아요. 이게 완전히 어거지로 막 긁은 포가 있잖아요. 이게 그 딱지가 물어달라고 해야 돼. 아, 이놈들이. 그러니까 정성은 정성이야. 우리 교회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그냥 들락날락 했죠. 그냥 도리어 그때 어떤 여자 둘이 들어왔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한 여자는 고개를 그러더니 그냥 말없이 다 그냥 빨리 이렇게 다 나갔죠. 왜 지당한 말씀만 하니까 뭐 지들 거기에 뭐 합당한 말이 이 교회에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가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의 영혼은 참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의 진리를 알고 봤기 때문에 이걸 영의 양식을 삼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 허접한 그런 개상망측한 소리를 가지고 했다가는 그럴 땐 귀싸대기 그냥 아니지. 내 손이 아프니까 저 슬리퍼 가지고 그냥 방댕이 때려갖고 내 보내버려야 돼. 저것들 악한 것들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큰 은혜요. 또 미련한 우리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게 됐다는 것, 이거 역시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무슨 그냥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내 양식으로 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까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내 영의 양식이 삼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령한 구속의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줄 때 우리는 참된 위안과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히 소생되는 것. 우리 지금 영원히 소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 까닭에 지금 그나마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이 과거의 사실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맨날 이때 기록될 때의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만 하고 현실이 지금 마귀 새끼들이 우리 집안에까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경제생활까지 망가뜨리고 있는데 정신 나간 저 차관이라는 놈 하는 말 봐요. 국민 98%는 종합소득세 영향 안 받는다. 2%만 받는다 이건데 멍청한 놈이죠. 아니 전세 들고 월세 내고 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집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세중고 이 종합부동산세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세 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 말도 안 되는 어린애 같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2%에만 해당되는 거래. 지금 세금 폭탄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알토란 같은 두 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1억 이상 떨어진다고 그래요. 1억 이상. 아 지금 말도 못할 지금 이제 세금 청구서가 이제 내년 1, 2월에 뭐 날아온다고 그러는데 기대하시라. 물론 돈 있고 착한 그 건물주 같으면야, 에이 뭐 내가 다 내지 이러겠는데
그 사람도 지금 어려울 텐데 다 어떻게든지 얼마씩이라도 다 올려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올려받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다 그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이거. 아무튼 우리는 진실로 올바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밝혀나가야 돼요.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없는데 뭐 그런 얘기 뭐하라. 이 참 그저 이 당시 이거 AD 29년 그때 기록된 그 배경만 가지고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때 이 AD 29년 때 기록된 이 10장의 말씀이 지금 2000년을 갖다 지금 띄워와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 이것들이 가짜구나 거짓된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야지 이게 진짜 우리의 지식이 되지 영의 양식이 되지. 뭐 이거 옛날 뭐 그때 그래 지당한 말이야. 이거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문자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게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둔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렇게 보이던 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이 덤빌려다가 못 덤비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나의 영혼이 소생되어 나가는 건 여러분들에게 맞는 목자의 음성을 지금 듣고 그리고 아 이게 맞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영이 소생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대비를 하고 맞이한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당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놈들 안 되겠다 가르치자. 이게 전 국민이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60% 원래는 이게 70% 그 정도가 지금 정권 교체가 대세인데 이것들이 그냥 살짝 해갖고 50몇 프로라고. 근데 문제는 그대로 이 정권 유지한다는 게 30%거든. 한 20%의 갭이 있어. 뭐든지 20%가 넘으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이 갭이 거의 없이 비스무리해야 부정선거에도 먹히지. 이게 너무나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1% 차이입니다 이러면 그거 누가 믿어? 아무튼 이제 우리 모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 세 번째 단락에 양들은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양들은 거짓 목자 안 따릅니다. 5절에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타인의 음성은 예수님 음성이 아닌 것, 즉 신령과 진정의 도리가 아닌 걸 말합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거 주님 말씀 아니야. 아 이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야.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성도의 심령에 인정이 되지 않고 위안이 없고 생명의 양식이 안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말과 오묘한 학설과 철저한 인호로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구속의 도리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짓말 좀 삭삭해 한마디로 막아버려야죠. 자식들이 그 거짓말도 100마디 하면 진짜가 된다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천만에 이거 벌써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또 쇼하네. 이거 말 같지 않은 놈들 그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 귀에 말도 안 되는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여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 거짓말 딱 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짜들, 기독교에서는 거짓 목자들이죠. 이런 사람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에서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 갖고 우리 교회 알고 봤더니 그 가짜 목사네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고 지금 방황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나오셔 하고 다 이제 광고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거짓 목자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은 왜 도망쳐 나올 거예요? 거기 있으면 내용이 살지 못하니까 다 뛰쳐나오는 겁니다. 알고 빨리 나와야지. 알면서도 거기에 있으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한테 신령한 거 줘봐야 알지 못하죠. 예?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세계의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11절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계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오늘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긴다면, 첫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둘째, 양들은 즉 성도들은 참 목자를 구별하여 따라간다.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들은 성도들은 거짓 목자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이기에 알곡과 축정이가 구분되므로 진짜 좀 제대로 교회들이 바르게 그저 그냥 덩치만 키우고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화려하게 북적북적 되는 이런 걸 떠나서 자그마더라도 우리 진실되게 정말 참되게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으로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분명히 깨닫고 성경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분명히 분별해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다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걸음걸이로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아니면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찾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5장 435장 찬송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